오늘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의 떡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간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주식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 양식,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간식, 떡, 빵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생명 살게 하는 떡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무엇을 살게 하는지를 우리는 단순히 생명 유지로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고 있는 까닭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함께 나누고자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그렇게 이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수많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리고 그렇지 않은 뜻이 두 마음이 날마다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대하여 갈망은 하지만 우리들이 실제로 우리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수많은 일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100%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끌림에 날마다 순종하고 아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나를 살게 하는 것, 단순히 육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3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에 모세가 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살피고 돌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모세가 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삶의 터전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것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날마다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하고 또한 큐티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은 이례적인 체험이 되면 안 되고 아주 이벤트적인 체험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젊었을 때에, 고등학교 시절 때에, 청년 시절 때에 수련회 가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뜨거웠던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주는 것,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로 인하여서 은혜와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감사가 날마다 새롭게 넘쳐나는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친구처럼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거리가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예수로 믿는 자로서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를 발견하는 것도 이 또한 은혜이고 이 또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원망거리만 발견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마음에 쌓이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입니까? 감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쌓이지 않겠습니까? 내 팔자 타령하면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발견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심을 우리는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적인 생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5절에서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32절부터 40절까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를 정말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서 들으면서 판단하고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렇더라면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될 말씀에 대한 공급함을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마음의 문들을 열고 온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이 3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나의 삶은 무엇인지, 아니 예배 중에서도 내가 온전히 예수를 믿는 자로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말 볼 때에 온전히 예수를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교회 생활도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예수를 믿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항상 하나님에게 더욱더 집중하도록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단순히 내가 의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주의를 성수하는 것으로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의 말씀을 볼까요? 3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주목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믿음이 자신의 의지 영역에 생각에만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믿음의 주체도 내가 아닙니다. 예?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믿음의 주체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왜 우리들은 고치지 못합니까? 왜?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음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위하여서도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온전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사모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역시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를 부르실 때는 우상을 만드는 가정에 자라는 자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가업 속에서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응답하였을 때 그의 믿음이 좋아서, 그의 믿음이 견고해서 아니에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실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수많은 의심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후에는 절대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의심이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자신의 아들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랐던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의지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온전히 예수 믿는 자로서 계속 하루 온종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날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에게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믿음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며, 믿음을 위하여서도 말씀을 보고, 믿음을 위하여서도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늘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로서 나의 입술은,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은, 나의 삶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선한 영향력을 행하고 있는지 날마다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늘 걱정만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십니까? 우리들이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서도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에게만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 수많은 위기와 문제들 속에서 자신의 의지적으로 해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자신을 내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온전한 주가 되시고 우리들의 삶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정말 예수 잘 믿게 도와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수많은 위기와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위기 속에서도 근심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살아가는 독보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마냥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의 떡,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33절에 하늘에서 내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믿음,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그냥 단순히 주일만 성수하는 예수 믿는 자 아니고, 단순히 생각으로만 예수 믿는 자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그런 예수 믿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로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 마음에 번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간구하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날마다 충돌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이 참된 생명을 주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